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마지막 그의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도 있죠. 이해가 되면 어떡할까?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광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교제하셨죠. 이게 시작이죠.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 이 땅의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그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뭐였죠?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신이란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 나오는데 하나.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뭐냐? 하나됨과 영광이죠.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를 믿을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또 나오죠. 26절에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됨과 영광.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하루 전이거든요. 소위 죄적 죽음을 당하시기 하루 전. 죽음을 하루 앞둔 사람의 삶이 아무리 결연하고 또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에서 보여준 이런 그야말로 근엄하고 그 다음에 소위 위엄을 갖추시고 그리고 이렇게 침착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웠으면 좋겠죠. 근데 그 아름다운 그 마지막의 모습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보여줘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속자로서의 죽임을 당해도 그게 영광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죽음을 앞둔 분의 모습이다.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내게 맡긴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네 가지 하죠. 네 가지. 첫째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통찰력 있는 소위 인간 연구가들 있죠. 통찰력 있는 인간 연구가를 뭐라고 하냐면 철학자라고 하죠. 또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심리학자라고 하죠. 20세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여성 심리학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들어봐도 이게 그분이 하셨는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보고 혹시 아는 분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 아이비리그인가요? 코넬대에 조이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창조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최정희 집사님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세 가지요. 첫째는 뭐냐? 소속감. 두 번째는 가치감. 세 번째는 자신감.
그런데 놀랍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가치감이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가치감이에요.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성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풍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소속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네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가 되라. 이게 뭐예요? 소속감이에요. 일체감이에요. 연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치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냐?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첫째는 하나예요. 둘째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것이 우리 몫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나를 20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자들, 소위 예수님 이후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께. 아버지요. 아버지와 친밀감이 없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여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일심동체죠. 일체감이에요. 예. 이런 일체감이 누구에게 있기를 기도하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여기 보면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여기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죠. 네? 부담 안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또 있어요. 전도하라는 거. 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기색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아주 뻔뻔하게 온갖 죄는 다 짓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못하고 대중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가 되면요, 사랑을 하면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어요. 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말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왜 요즘 복음이 폄하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외면당해요? 네?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여. 두 번째는 하나가 아니라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이 소위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21절에 22절 여기 하나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이 누가 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무슨 영광이에요?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창조주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주셨죠. 죽어가는 자를 고치시는 치유자의 영광을 주셨어요.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5,000명의 배고픈 자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소위 공급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소위 자연의 통치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의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받으셨어요? 네? 갖고 사세요. 주세요 하고 사지 마시고요. 갖고 사세요.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주었어요. 왜요? 그걸 주신 목적이 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비결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데,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들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 복음을 전해도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해도 하나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복음이 증거돼요. 자, 여기 23절은요, 22절에 확장 말씀이에요. 곧 이거예요. 곧.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동심원을 세 개를 그려보세요. 그려졌죠? 제일 밖에 있는 원이 누구예요? 이 말씀에서 보세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들 안에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가장 뭐라래? 밖에 있는 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운데 누가 계세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요,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훈련하고 발버둥 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삶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요. 21절에서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이 또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확장이 더 됐어요. 뭐예요? 하나가 되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온전하게 하나가 돼요. 영어 성경 보니까 둘을 나누지 않고요, 수식어, 형용사 perfectly one 됐어요. become perfectly one. 완전하게 하나가 되다. 어떻게 할게요? 성도들이 한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퍼펙트하게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저들 안에 있는 예수, 저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의식이 뭐냐? 창조주, 전능자, 영원자 의식이에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퍼펙트하게 하나가 되면 세상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안다. 아, 이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이 없다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삶을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요.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사는 삶이 아니죠. 아니라는데 막 웃네. 어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거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저희를 보존하사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전쟁터예요. 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세상이에요. 전쟁과 같은 세상이에요. 악에 물든 세상이에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요, 그렇게 살 거야. 어디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악이 나를 공격하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무너지고, 원수의 공격 앞에 그야말로 속절없이 패배하고, 악에 물드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아니, 예수님 그런 삶을 살면 왜 수고합니다.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사망의 골짜기, 전쟁터, 악의 공격을 받아도 나는 사랑받는, 소위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뭐예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성도를 위한 기도는요, 24절입니다. 여기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이제 아버지예요. 첫 번째 기도도 아버지로 했죠. 두 번째, 전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께 구해요. 내게 주신 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뭐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 또 예수 믿는 저와 같은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두 번째 기도. 누가 봐요? 나와 함께 있는 그들,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려면, 하나님의 빛이 나려면,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본 사람의 얼굴에 영광이 드러나요. 그걸 좀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나타나요? 돈. 소위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 얼굴에는 뭐가 써 있어요? 이 쾌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굴에는 뭐가 써 있어요? 쾌락. 보이죠? 온갖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얼굴에는 뭐가 써 있어요? 그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게 뭐예요? 그들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세상적 영광은요, 돈과 지위와 쾌락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예수님의 표적 속에 나타난 것도 있고요. 그 나타난 거에 그러면 창세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공유했던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통치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우리 그것만 가지고도 있다면서 빛나는 삶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24절 그것을 보고 살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있어요. 25절 보면요. 여기 아버지를 부를 때 무슨 아버지라고 해요?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에는요, 일관성이다. 또 신실하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세상에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옆에서 봤잖아요. 흔들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끝을 모르고 함부로 산다. 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그 해가 마치 자기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냐면 돈 주고 권력 주고 쾌락을 주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그런데 예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 그분은 약속에 충실했고 약속을 지켰고 원칙대로 사셨고 그분은 일관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는데 또 알게 할 거예요. 이미 언제 알게 하셨냐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 200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출생을 했지만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2000년 전에 주셔서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언제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 21세기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요. 나도 그들 안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요. 연합.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을 보는 삶이 뭐냐? 하나된 일체감,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믿는 자도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받았더라는 것을 알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설명만 했는데 본문의 메시지까지 다 전했어요. 정리할까요? 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가지는 뭐냐? 연합과 영광. 연합과 영광. 이 삶을 기도할 때 이 삶은 본래 창조주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됨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연합의 모범 또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우리가 따라야 될 연합의 모범이다. 연합의 그 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연합을 보자. 연합의 결과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볼 수 있냐? 하나가 되라. 내게 주신 자가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으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몰라도 나는 그 아버지를 알아.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아. 그리고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성도들도 알아야 한다.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고 사는 삶.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와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제부터는요 하나가 되고 영광스럽게 사십시오.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주일 날 배우면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존재야. 표현은 못해도 느끼게는 해주세요. 뭐 할 수만 있다면 표현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이 되는 것. 그런 삶,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마치 전쟁터 같고 악이 들끓는, 그래서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지만 우리로 하나가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나가 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